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고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평안하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 생각해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집에서 잠자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이 밤 늦도록 TV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동해바다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제주도 간 친구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이 예배 끝나고 가는 집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 유익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뭐 제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교회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그냥 돌려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것들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시게 되면 갈릴리와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고 예루살렘과 유대는 남쪽이고 요단강은 또 강 건너편 동쪽인데 뭐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나아온 이유는 사람들마다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 어떤 사람은 뭔가 좀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질까,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질까, 각자 생각과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뭐 하나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나온 것 같지만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올 한 해에는 좀 이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우리의 가정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하면서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유와 목적도 각기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주님께 나아왔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드물게 주님께 나가고 싶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람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교회 함께 다니는 신앙 공동체의 지체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한두 명의 잘못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더 이상은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내가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보셨다고 하는데
이 보신 것이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단어 저도 잘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이 본다라는 단어가 참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거에 그냥 본다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일을 할 때는 일 본다 이런 표현도 쓰고, 맛볼 때는 맛본다, 먹어본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본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사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거나 예배하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다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맛보든 먹어보든 일을 보든 다 이제 여기에 연결시키는데, 요 보는 것의 개념이 최근에 와서 또 바뀌었어요. 영화 아바타의 유행어 중에 하나 혹시 들어보신 거 있어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한 편이라도 보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어로 I see you 그러더라고요. 욕하는 거 아니, 잘 들으세요. I see you. 이 발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부부가 연애할 때, 그리고 부부가 돼서 마음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저도 모처럼 AI한테 이 ICU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유대감과 애정을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ICU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을 대적하는 원수가 주인공을 향해서 말할 때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I see you. 의미가 확 달라지죠. 같은 표현인데 거기에 억양이 달라지니까 의미가 확 달라져요. 지켜볼 거야 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똑같은 단어에서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이 볼 때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만 해도 벌써 이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할 때 앞에 표현은 굉장히 애정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표현인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켜볼 거예요, 오늘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러면 벌써 또 분위기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르게 이제 느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보는 관점과 보는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보신다, 이거 아주 특별한 관점이에요.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님이 안 보시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들을 보시고 그 만민들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중심까지도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에 특별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저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거 이제 주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아픈 손가락처럼 부모의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그 말에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다 아파요. 근데 더 마음이 쓰이는 손가락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민을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가 과거에 요한 선교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닷새 동안 성경 전체를 이제 일독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새벽에 깨가지고
밤 9시, 10시 이제 잘 때까지 계속 성경 읽다가 좀 조는 것 같으면 찬송하고, 또 읽다가 또 조는 것 같으면 기도하고, 하루에 2끼밖에 밥 안 줘요. 한 10시쯤 아침 먹고 저녁 5시에 2번 먹으면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만 읽어요. 그러다가 뒤에 갈수록 남은 분량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막 11시, 12시까지 읽다가 이제 잠을 재우는데, 잠을 자는 듯 이 지금 이런 장의자에 그냥 한 명씩 누워가지고 자다가 새벽 4시가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딱 깨서 잠을 깨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눈뜨기가 무섭게 옆에서 이렇게 막 드럼 치면서 찬양합시다 그러고 막 박수 치면서 찬양을 시키면서 찬양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막 통성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잠도 들깬 상태에서 뿌시시하게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하면서 속으로 왜 이 새벽에 꼭 이렇게까지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읽으셨는지 바로 우리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설명이 뭐냐면, 이 새벽에 어디서 이렇게 미친 듯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단이 있겠어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를 보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잖아요. 형제 중에도 이삭을 보시잖아요. 또 이삭의 2 아들 중에 야곱을 보시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주목받는 아들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 사랑하시지만, 다 귀히 여기시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 유대 땅에 오셨어요. 자,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 국민이 다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지요. 아무리 뭐 갈릴리, 데가볼리, 유대, 예루살렘 여러 지명들이 나왔지만 전 국민이 나온 건 아니에요. 아마 몇천 명, 많으면 한 몇만 명 정도 나왔다고 추산이 되는데, 그렇게 나온 사람들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시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데, 또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병들어 나온 사람 고쳐줍니다. 또 병든 친구 침상째 데리고 나온 사람 그 친구들 믿음 보고 고쳐줍니다. 또 남몰래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혈루병을 고침받겠다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 고쳐줍니다. 또 배고파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겠다고 나온 사람들 다 먹여줍니다. 또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딸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줍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이 모든 체험의 출발점이 주님께 나아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에 정말 놀라운 일, 새로운 일, 좋은 일, 치유받는 일, 능력 있는 일을 경험하고 싶으면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가장 귀한 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주시길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사람들이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까 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세요. 앉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방식은 제자들은 서 있고 랍비는 이제 앉아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시라고 이렇게 앉아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권위를 가지고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 조금 이제 여기서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건 무리인데 나온 건 제자들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무리를 말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군가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중요한 원리 하나 오늘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 했던 말씀이든지 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 읽으셨으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세요.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읽다가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지? 의문나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세요. 행여 듣는 사람이 악인이다, 죄인이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악인이고 죄인인데 이건 그가 들어야 돼, 남이 들어야 돼 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딱 12명 너희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주셨겠어요? 아니지요. 무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제목이 붙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 내지는 뭐 산상교훈 그래요. 예수님이 산에서 전해주신 메시지다 하는 의미인데 이 메시지가 참 귀한 메시지여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새벽에 8개의 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고 또 수요일 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강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금년에 이제 새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나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시에 들었던 분들도 많지 않거니와 또 들었어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뭐 저 역시도 전했지만 뭐 전한 대로 다 100% 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새해를 열면서 2달 동안에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생각이고 6월부터 이제 넉 달 동안 이제 나머지 말씀을 볼 계획인데 자,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10년 전에 한번 쭉 나눠본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은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던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할 때는 교재를 만들어서 강의를 했는데 교재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 자,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뭐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아니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에 옳다는 걸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만 막힐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뭐 꼭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먼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왜 마태는 예수님이 나온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것을 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새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새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세상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엉뚱한 데로 나가지 마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행복, 그 기쁨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좀 같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든지 묵상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다르게, 지난해보다는 좀 더 많이, 한 걸음이라도 더, 한 시간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각자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잠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우리나라에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더 많이 어려웠으며 또 사회적으로 혼란하기가 이를 데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도 이만큼의 평안과 이만큼의 안정과 이만큼의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 하루를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당만 드나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웠던 지난해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린 자가 고침받고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화와 분쟁, 다툼과 싸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화해하며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이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길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하여 힘쓰는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우리 교회 학교의 모든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수고하며 협력해 나갈 때에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시는 그 귀한 비전을 따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더욱 잘 주님의 제자들로 양육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장하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진리 안에서 인생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막히고 인생이 막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청년 여호수아와 같이 경험하는 청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만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배필과 함께 또 귀인들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년 세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계속해서 강건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
자손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시는 종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부서와 팀을 세워가시며 이제 보다 더 활성화된 교회의 사역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올 한 해 더욱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우리 교회와 지역과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